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출애굽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막을 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장면이었죠. 성막이 구름 위에 있을 때는 움직이고 구름이 없을 때에는 멈추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는데요. 레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이게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냥 그림처럼 보이죠? 네, 네. 지금 1이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1 바로 왼쪽에 있는 단어가요. 바이크라라는 단어예요. 바이크라라는 단어인데 저게 어떤 단어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저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앞에 뭐가 붙었죠? 그리고가 붙었어요. 그러면 이 레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딱 그 레위기 이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딱 1장의 첫 번째 단어가 뭘로 시작되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그러면 이거는요, 그 출애굽기 40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레위기라는 이름이 레위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크라.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왜 레위기를 레위기라고 이름했냐? 이것은 그리스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에서 이 레위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 그랬냐면요. 그 헬라어 성경을 기록할 당시,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보통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이 이 제사의 모든 것을 담당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름이 바이크라, 그러니까 그가 부르셨다라는 이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를 보면요, 이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조금 나와요. 그 레위기 25장에서도 조금만 나옵니다. 거기에만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다른 곳에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딱 우리가 봤을 때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한테만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단어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세 오경을 한번 보려고 해요. 모세 오경에서 레위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 여러분 모세 오경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5권의 책을요 배열하면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지금 그 모세 오경에서 한 가운데 위치하는 성경이 레위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레위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죠. 네, 어렵고. 네. 그런데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요 핵심이 되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를 항상 가장 먼저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레위기를 다 외웠고요. 그리고 레위기를 항상 먼저 가르치고 그 레위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처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 뭘까요?
왜 그럴까요? 레위기의 중심 주제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중심 주제 때문인데요. 중심 주제는 이래요. 레위기를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 그런데 결국에 레위기가 말하는 건 뭐죠? 여러분 한번 봐보실래요? 결국에 레위기가 말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 네.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별되는 방법,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서 뭘 설명하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뭐다? 여러분 한 글자로 한 단어로 뭐다요? 거룩이다. 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앞에 전반부에서는요 성소 안에서 그러니까 뭐 제사나 뭐 제사법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7장부터는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니까 가정 아니면 뭐 이루는 공동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구별될 수 있는지 거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위기의 이제 핵심 구절은 그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핵심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룩, 카도시라는 단어가 레위기에만요 130번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엄청 많이 담겨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는요 그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 그래서 1장에는 번제가 설명되어 있고요. 2장에는요 소제가 설명되어 있고 3장에는 화목제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되게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제사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만 이야기를 해줄게요.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고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제사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는요, 번제 가장 기본적인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예요. 올라. 네. 히브리어의 이 발음이랑 우리나라 발음이랑 뜻이 좀 비슷해요. 올라. 그러면 뭐죠? 연기가 올라가다라는 뜻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번제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 구절에서 보면 번제물의 머리에 뭘 할지니 안수할지니. 네. 번제물을 가지고 오면요 그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 제사장이 아니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래서 이 안수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목사님이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전달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안수함으로써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바로 나다 라고 동일시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죄를 얘한테 넘기는 것 그리고 이 제물과 나는 같은 존재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동일시하는 것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장 9절로 가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내장과 정강이를 왜 물로 씻을까요, 여러분? 네, 내장과 정강이에 공통적으로 묻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짐승을 생각하면 내장과 정강이에 공통적으로 묻게 되는 것, 배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설물이 내장기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배출될 때 그냥 배출되는 게 아니라 이 정강이 쪽에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배설물들이.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 더러운 부분들을 꼭 씻어내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좀 느껴질 거예요. 제물을 고를 때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깨끗한 제물 골라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부분들은 씻어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고요. 그다음에 번제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우리 두 번째 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네,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네,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장 14절로 가면요, 그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 앞쪽에, 그러니까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 쪽에 보면요, 처음에 너희들이 번제를 드릴 때 뭐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는 새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새가 이 14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번제를 드릴 때 무조건 소나 뭐 양이나 염소 이런 짐승들을 가지고 드려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번제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네, 없어서. 그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새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산 비둘기나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새의 번제는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번제할 수 있게끔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해요. 세 가지의 의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마다 보통 다 이는 여호와의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끝내요. 그런데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단어가,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셨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건. 그러니까 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진노, 우리를 향한 화를 가라앉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속죄의 기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이 제물을 통해서 속죄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헌신. 네. 헌신의 의미라는 것은, 지금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했죠? 그 제물을 모두 다 태우는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안수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의미가 뭐였죠? 이 제물과 나는 동일한 거야. 그런데 그 동일한 제물이 모조리 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돼요? 태워져서 올라가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다 태워서 드리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번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인데, 그 기본적인 제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던 것 가라앉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번제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제. 네, 소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제사냐면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등장하지 않아요. 네, 제사에서 유일하게 피가 등장하지 않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 자, 그런데 이 소제라는 단어가요,
일단 소재라는 단어를 보기 전에 우리 이 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2장 1절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 소재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운 가루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 기름입니다.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볼 거예요. 먼저 소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민하라는 뜻이에요. 민하라는 단어예요. 민하. 그런데 이 민하라는 단어가 제가 그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것을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2장 13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랑 화해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장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형 에서를 위하여 뭘 택했다고 했죠? 예물.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민하입니다. 그러니까 소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43장 15절. 여기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곡식이 없어서 가뭄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요셉을 향해서 곡식을 받으려고 가는 그 시점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여기서 무엇을 마련했다고 했죠? 예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예물이 민하, 소재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리고 여기는 사무엘 하 8장 6절입니다. 사무엘 하 8장 6절. 네. 여기도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네, 아람 사람이 다윗 왕의 종이 됐대요. 네, 종이 됐는데 무엇을 바쳤다고 하죠? 조공. 여기서 말하는 조공이 민하, 소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재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예물 그리고 조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예물과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물과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힘이 강한 나라입니까? 힘이 약한 나라입니까? 힘이 강한 나라인가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요? 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죠. 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그러면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뭐 해주죠? 보호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보호해주고 그 위기의 상황 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러면 소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재, 미나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조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약한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강하신 하나님께 미나, 소재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소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셔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했었죠? 2장 1절에서 소재 다음으로 고운 가루라고 했어요. 고운 가루. 곡식을 준비하는데 그 곡식을 어떻게 준비해요? 고운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해요. 번제. 그러면 흠 없는 수컷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에 의미하는데 고운 가루 역시도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의미, 고운 가루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부셔서
곱게 만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다듬어지고 더욱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그런 표현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제는요, 항상 기름이 들어가요. 소제, 곡식 제사에는 기름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기름은 아까 우리가 퀴즈로 봤었죠. 뭘 상징한다고 했었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요, 또 한 가지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기쁨이랑 성령을 이 소제 가운데 항상 첨가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조공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첫 번째 기쁨,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예물로 조공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 소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제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 꼭 넣어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라. 넣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뭐죠?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은요, 전통적으로 죄를 상징해요. 네, 전통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고요, 꿀은 달콤하게 하고요.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되게 작은 부분으로 들어오지만 그 작게 들어온 죄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되게 크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누룩을 절대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음식에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통기한이 짧아져요. 네.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유통기한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빨리 부패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신앙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꼭 넣어야 되는 것.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죠? 소금. 네, 소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네, 조금 전에 그 누룩과 꿀을 넣으면 음식이 빨리 부패돼요. 하지만 소금을 넣으면 부패가 조금 길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소금은요, 변치 않는 것을 뜻합니다. 변치 않는 것. 소금은 변치 않는 것. 그리고 소금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소금은요, 맛이 있어요. 짠맛이 들어있죠. 그런데 그 짠맛이 만약에 없어진 가루만 남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금 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소금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맛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아무 쓸모없는 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과 반드시 빠져야 될 것, 이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소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 두 가지.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
왜 감사하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제를 드리는 의미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조공을 바치는 의미인데,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조공을 바치면 강한 자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화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소제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것, 그것은 우리를 계속 부시고 깨트리는 작업이 있어야만 고운 가루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을 계속 깨트리고 계속 다듬고 계속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우리의 단련된 인격, 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제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목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화목제 3장 1절인데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번제는 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수컷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로 번제를 드려야만 했는데, 화목제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게 아니죠. 전체가 다 추가되는 거죠. 네, 수컷이나 암컷이나 어떤 소든지 상관없다. 대신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그 제물의 범위가 넓어져요. 번제보다. 그 이유는 뭐냐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부분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먹는 제사가 화목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다른 제사에는 그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나와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화목제에만 등장합니다. 왜 화목제에만 나올까요? 화목제를 드릴 때만 제물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을 때 기름이랑 피는 먹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름과 피는 하나님 거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나머지 남은 제물의 음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는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감사로 화목제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겨서, 내 인생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서원. 서원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적인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화목제에 담겨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깨진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깨진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화목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깨진 것,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사람들이랑 나눠서 먹으면서 인간 사이에 깨졌던 관계도 회복시키는 그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목제는 두 번 드리나요, 여러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동시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같이 나누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곧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고 다시 화목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예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도 화목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강조해요. 같이 식사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목제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화목제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네. 여러분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 찬송이 있거든요. 누구를 화목제물로 삼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성만찬이라는 걸 하죠. 그 성만찬은 뭐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나눈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드리고 남은 제물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결국엔 성만찬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가 화목제를 드릴 때 소를 잡아요. 그래서 소의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게 화목제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만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눔으로써 무엇을 의미하냐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깨져있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런데 깨진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목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것. 그리고 성만찬도 결국에는 화목제사에서 가져온 거구나.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화목제물을 끝나고 사람들이 그 제물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의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면서 번제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네,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와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번제 속에 담겨 있고요. 소제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공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는 뭐였죠? 네, 성화의 삶.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야 되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리고 화목제. 자, 화목제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이며 공동체를 강조하는 제사다. 그래서 화목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진 않지만 이 각각의 제사에 담겨 있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동물을 잡아가지고 막 각을 뜨고 피를 빼고 기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번제 속에 담긴 의미를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네, 소제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화목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제사법은요, 사실 되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제사마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4장부터 나오는 속건제와 속죄제에서도 나오니까 그건 다음 주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